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대림절 셋째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맞았습니다. 벌써 대림절도 셋째 주간이고 그러면서 16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물론이고요. 이번 한 주간도 또 성탄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강림을 정말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셔서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셔서 채우시는 그 성탄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 성경 복음서들에 잘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를 늘 보면서도 잘 몰랐는데,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땅에 출생하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인사를 한 사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태에 있을 때 예수님을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뛰돌았다고 누가복음 1장 4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지금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함께 만났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장차 세례 요한이 될 그 아기가 복중에서 기뻐서 뛰놀았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요한은 출생한 후에 어려서부터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지내기를 좋아했고요. 특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머물러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보다 앞서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며 한 말이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제가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그러면서 34절에서는,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을 해요.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가 되는지,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지를 아주 복음서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전체를 또 읽어보시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이 기록한 이런 여러 표적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화가 가운데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이라는 분이 있어요. 17세기에 주로 활동을 했던 화가인데,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의 그림 중에 어린 양의 그림이 아주 유명합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다리가 묶인 채 죽음을 예감하듯이 체념하며 쭉 늘어져 있는 그 새끼 양은 군데군데 뭉친 털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초라한 그 뭉친 털이 동시에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아그너스 데이,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선지자 이사야가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이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의 그림처럼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잠잠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하시는 침묵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스스로 묵기셨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선교지 방문하면서 몽골에서 이 현상을 목격한 적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몽골 선교팀이 가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그 축제를 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는데, 그 양이 그 주인의 손에 붙잡혀 와서 그의 심장이 눌러지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할 때 얼마나 얌전한지, 정말 어쩌면 저렇게 매우 순종적일까. 반항하지도 않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그냥 지그치 그 주인의 손길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음 약한 사람들 볼 때는 그 어린 양이 그렇게 희생돼서 죽는 모습을 보면 함께 양의 마음이 돼서 가슴이 미어지고 참 아픈 그런 장면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몽골에서 양을 잡는 것을 볼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이 본문의 말씀, 또 이사야 선지자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이 순종했던 어린 양, 그 모습이 늘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요, 결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묶이신 어린 양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력함처럼 보이는, 무기력하게 보이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절망을 짊어지신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렇게 돌아가신 저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누가 증언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먼저 그렇게 외쳤지요.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기독교 역사에서 무수한 신앙의 선지자들이 그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은 누구의 몫이냐? 바로 우리 교회의 몫이고 나의 몫, 우리들의 몫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장성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그 증인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바로 내가, 바로 우리 성도가 이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간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잠잠히 묶이신 어린 양,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는 절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증언하는 시간이 바로 과거도 아니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아니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현장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증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증언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 세상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그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잠잠하게 침묵하시면서 그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그 얼굴을 보이시고 그 삶을 증언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육신하신 주님을 선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증인으로 내가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응답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어린 양의 이 침묵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으로 이 어린 양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감격이 넘치고 환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시대와 사회를 위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